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실까요? 불행하길 원하실까요?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딱 출생하잖아요. 애가 이뻐요, 미워요? 이뻐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고슴도치 새끼를 봤어요. 진짜 이뻐요. 진짜. 아니, 고슴도치 새끼가 제 새끼가 아닌데, 그런데 고슴도치 새끼를 제가 직접 봤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야고 뾰족뾰족한 그 침같이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싹 만지면 얘가 그걸 쫙 이렇게 가라앉혀요. 그래갖고 꼼찔꼼찔하는데 요만한데 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끼는 다 이쁜 것 같아요. 돼지 새끼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그런데 자기가 난 아이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 내가 직접 난 아이를 보면 이 아이가 행복하길 원할까요? 쫄딱 망했으면 좋을까요? 그건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아요. 다 행복하길 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예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부모에게 준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교육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 원래 내가 심성이 착해서 자식 보면 사랑해야지 이런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다 주셔서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닭도요, 무슨 병아리한테 효도받겠다고 그 닭이 먹지도 않고 그 알을 굴려가면서 그 병아리를 깔려고 부화시키려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배고픈데도 먹지도 않아요. 막 발로 젖어가지고,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먹을 게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먼저 먹고 싶은데 병아리가 먹는 걸 양보를 해요. 그런 거 보면 무슨 효도를 받아요? 여러분, 병아리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봤나요? 병아리가 암탉한테 효도하느라고 제사상을 차렸더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정말 그런 효도 받을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짐승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게도 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과 똑같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고요. 한번 크게 말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는 것을 원하신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하고, 나도 하나님도 다 같이 그걸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라고 선물을 막 주세요. 거저 주셨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건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들을 보세요. 나무들이 사이사철 계절이 바뀌면서 옷을 갈아입어요. 파랗게 됐다가 누렇게 됐다가 붉으스름해졌다가 낙엽이 다 떨어져요. 낙엽도 얼마나 멋있어요. 낙엽도 낭만만 있으면 진짜 멋있어요. 다 떨어질 때 낙엽이 툭 떨어져서 얼굴을 딱 스치면 이러지 않고, 아, 내가 왠지 모르게 추억에 잠기는 사람 같아.
낙엽도 멋있어요. 여러분, 떨어진 낙엽을 불태울 때도 그 냄새도 진짜 좋아요. 그리고서 낙엽을 밟고 가는 사그락사그락하는 그것도 정말 아름다워요.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난 앙상한 그 나무를 볼 때도 그 앙상한 나무 가지 사이로 보이는 달빛이 그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달빛을 봤더니 그 가지 사이로요, 그게 나무가 꽉 찰 때는 달빛이 안 보이더니만 그게 싹 없어지니까 달빛이 탁 보이더라고요. 진짜 아름다워요. 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달 멋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공기도 주시고 숨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생명도 주시고 부모도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동물, 식물, 하늘의 별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건 대부분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거 주셨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서 여러분 바다를 봐도 행복하고 산을 봐도 행복하고 세상의 모든 걸 보면 그렇게 행복해요. 사람을 봐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행복합니까? 징글징글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사람을 보고 징글징글하지 않으면 인생을 헛살았다 그래요. 제가 볼 때 그 인생이 헛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이뻐요. 그렇게 좋아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 보면 사랑의 대상이 돼요. 원수가 없어요. 그의 속에는 정말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도 넘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 다 선물이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겐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천국도 주셨어요. 에덴 동산 주셨어요.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걸 우리에게 아주 샘플링해서 딱 갖다 놓은 게 그게 뭐였느냐?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 기쁨의 동산에 우리를 다 갖다 놓을 때 우리가 땀 흘려서 그것을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돈 벌어 가지고 애를 써 가지고 그것을 이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냥 주셨어요. 가서 그냥 나무를 보면 다 거저 주셨어요. 그 강이 흐르는 그 강도 거저 주셔서 강 밑에 반짝반짝하는 금은 보아도 다 거저 주시고 거기에서 있는 동물들, 새들 다 거저 주셨어요. 그 새들도요 노래를 해요. 삐리삐리 삐리삐리. 어떤 거는 정달정달 그리고 꾀꼴꾀꼴. 여러분, 제가 말한 건 전부 다 그게 새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얘기해요. 정달정달한 건 뭐예요? 꾀꼴꾀꼴한 건 뭐예요? 까까 그런 거요? 까마귀의 까치예요. 까마귀는 어떻게 울어요? 까막까막 그래요? 그럼 닭은 닭닭 그러겠네. 하여간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 같이 웃기는 교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다 짐승들은요 다 자기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울어요.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래갖고 거기에는요 그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날마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요 477장인가 그래요. 그게 무슨 노래인가? 한번 477장이 뭐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게 맞는지 몰라요. 장을 꼭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477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불렀던 노래가 참 아름다워라.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모든 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가정을 딱 볼 때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가정에 들어갈 때 거기가 천국이에요. 자녀들을 볼 때도 아름답고 남편을 봐도 아름답고 아내를 봐도 아름답고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만나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보는 눈이 아름다우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이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요 정말 죽이고 싶은 놈도 있고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을 사람도 있고 홀가닥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내 마음이 뾰족해서 그래요. 갈등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배신할 제자도, 또 자기를 팔아먹는 사람조차도, 심지어는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며 매질을 해가면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아버지여 저들은 몰라서 저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임종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보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에덴 동산 전체가 다 아름다워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보겠어요. 그 에덴 동산은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첫째, 죄. 둘째, 죄. 셋째, 죄. 뭐예요?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첫째, 남편이 바람 폈다. 둘째, 사기를 쳤다. 셋째, 부부싸움을 했다. 넷째, 하나님을 거역했다. 몇 번이에요? 그래요. 죄도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큰 하나님의 선물, 그 놀라운 걸 쏙 빼앗겼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쉽게 생각한다고. 쉽게.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기도해 볼게, 이건 거절이라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때 일컫는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빙자한 거짓말을 행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단 그 죄 하나 때문에 에덴 동산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 죄는 모든 것을 뺏어가요.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죄는 크게, 죄는 모든 걸 뺏어간다. 그래요. 가정에도 죄가 들어가면 그 가정이 불행해져요. 나라에도 죄가 들어가면 그 불행해져요. 사람도 죄를 지으면 그 인생이 불행해져요. 교회 안에도 죄가 있으면 그 교회가 자꾸만 찌꺽찌꺽 시끄러워져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선물이 다 저주거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율법.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 다 가지고 너 행복해라 하고 줬는데 죄를 줬어. 그 죄 때문에 행복을 다 뺏겨요. 그 죄 때문에 기쁨을 뺏겨요.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뺏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천사의 손을 통하여 모세에게 그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탁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탁 보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크게 두 가지 법으로 탁 나눠져요. 하나는 사회법, 하나는 종교법. 어찌됐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율법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 한번 십계명을 찾아보세요. 십계명. 자, 십계명 어디에 있어요? 성경 찬송가 맨 앞쪽이나 뒤쪽을 보면 거기 나와요. 아니 목사님, 이거는 성경에 있나요? 있는 걸 거기다 뽑아 놓은 거예요. 딱 보면 십계명 있어요. 성경책 맨 표지에 있어요. 표지에. 거기에 보시면 주기도문 나와 있으면 그 반대편으로 가시면 돼요. 주기도문 쪽에 보면서 안 나오는데 내 거는, 그러지 마시고 반대쪽에 십계명 있어요. 보셨어요? 예. 안 보시고 보셨다고 하면 안 되지. 보세요, 보세요. 그리고 또 오늘따라 내가 성경 안 가져주니까 꼭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 같이 보세요. 같이 보세요. 같이 사이좋게 보세요. 자, 십계명은 계명이 몇 개예요? 몇 개라고요? 10개, 10개. 십계명은 계명이 10개. 얘들아, 뒤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딱 앉아 있어라. 예. 십계명은 계명이 10개예요. 10개. 자, 1계명부터 볼까요? 시작. 1계명 제1. 참 놀라운 건 앞에서 있으면 이쪽은 소리가 커요. 근데 이쪽은 거의 소리가 없어요. 없어요. 이쪽만 제2 시작. 아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놀라운 것은 요 앞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제3계명은 저 뒤쪽만 하겠어요? 그것도 요쪽 반줄의 뒤쪽만. 제3문 시작. 그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에 부르지 말라. 자, 그러면 제4계명은 다 같이 시작. 예, 이런 게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알게 한 것은 왜 알게? 이게 죄라는 걸 알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모를 때는, 이걸 없을 때는 이게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왜 다른 신을 막 섬겨요? 그게 죄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새긴 우상을 만들어요. 막 만들어. 여기도 만들고 여기다가도 만들고, 막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만들고, 문화니까 또 한쪽에는 가고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 돌부처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겨요. 그리고 또 사람들끼리 앉아갖고 막 하나님 이름을 거명하면서 욕을 해. 예수님 이름으로 욕을 해. 근데 그게 친구들끼리 그게 죄인지를 모를 때는 막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요. 그게 죄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죄를 알든 모르든 짓게 되면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난 몰랐는데, 몰랐어도 죄를 지면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 줄을 모르고서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거 이방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죄냐고 그러면 뭐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정한 거지 뭐, 이러고선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죄인 줄 모르니까 죄를 져요. 그러나 그것을 죄를 지면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쭉 보면 계명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4개 있고 하라는 게 5개인가 6개 있어요. 이 6개 쭉 있는데 이걸 안 지키면 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걸 알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죄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면 죄를 졌다고요? 그럼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 이제 망가지면 막 죄를 짓고 살자? 그게 아니고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번제로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여러 가지 속건제, 속죄제, 이걸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율법은 우리를 올가미 씌우려고 주신 거다, 아니면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셨다? 해결하려고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율법을 주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율법이 조금 불완전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불완전하냐면 2가지 면에서 불완전해요. 첫째는 율법에 의해서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진 것을 제사를 드려서 해결을 한다고요. 그때 벌을, 죄에 대한 것은 해결을 해주는데 죄의 벌은 해결이 안 돼. 쉽게 말하면 죄의 벌이 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이 죄를 졌어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냈어요. 그 전까지는 죄인지도 몰랐어요, 다윗이. 나단을 보내서 이런 너가 죄를 졌지 하고 얘기하니까, 나단이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고 베옷을, 베옷을 입어요. 왕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선 그 왕들이 앉는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내가 이미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벌은 받는다는 거예요. 벌. 어떤 벌을 받았어요? 너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였으므로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의 4배의 벌을 받아. 그래서 너는 아들이 4명이 죽을 거야. 그 4명이 죽어요. 그리고 너는 우리아를 아내를 취했으니까 한 여자를 취함으로 너의 아내 10명이 100주의 강간을 당하리라. 10배로 갚아요. 그러면서 너가 사람을 죽였으므로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다윗은 죄 용서 받았다니까. 그런데 그 벌은 받아.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가만히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벌은 받아요. 얼만큼 받는가? 성경에 보니까 3, 4대까지 받아요. 3, 4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졌어요. 아버지가 행악을 행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막 용서를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근데 그 벌이 그 아들, 그 손자, 그 증손자까지도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 벌이, 형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아들 때 가서 죽잖아요. 그 손자 때 가면 원수가 돼 있어요.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 거지,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1편. 시편 51편을 보세요. 14절부터 보겠어요.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사회법과 제사법이 있어요. 그 제사법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죄를 졌어, 다윗이. 근데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졌구나,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제사 가지고는 온전하게 죄와 형벌을 다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뭐 했을 것이다?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가 뭐예요?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양 잡고 소 잡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 속죄제 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죄 사해 주세요 하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하려고 해도 자기의 죄 때문에 흘려야 될 그 피, 그 피의 값, 그리고 그 형벌의 값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두 가지가 부족해요. 두 가지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죄가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죄를 지면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해결받게 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부족해. 그 첫째가 뭐냐? 알기는 아는데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어.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는 하는데 죄를 이기게는 못해요. 두 번째, 그 율법대로 제사를 드려서 해결하려고 했더니 죄는 용서를 받는데 벌은 용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요시야라고 하는 그 왕, 그 므낫세의 그 손자인가? 그 한번 정확하게 좀 확인을, 요아스죠? 요시야가 아니라 요아스. 역대하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역대하. 역대하 35장이에요. 역대하 35장입니다. 몇 절이냐면 22절. 역대하 35장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르노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이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니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이 요시야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와 같은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시야의 죽음이 왜 죽었는가? 오늘 이 비참하게 죽지요. 열왕기하 23장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한번 딱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한번 제가 읽을 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보십시오. 요시야는 하나님께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 그 므낫세가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 아들 요시야의 그 많은 공적,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선한 행위가 있음에도 요시야가 나가서요,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화살을 맞아서 피를 흘리는데 내가 중상을 입었다 하고 막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가갖고 결국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죽음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느꼈던 소감은 아합이 죽음 당할 때 하고 너무나도 유사해요. 아합은 자신이 악해요. 근데 요시야는 자신이 의로워요. 그런데도 죽음은 비슷해요. 왜 그랬는가? 벌 때문에, 형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형벌이 해결이 안 되는, 형벌이 죄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서 천국은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형벌, 그 벌, 죄의 벌, 그걸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약에 율법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부족한 게 있어요. 이것을 온전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여기는 온전케 할 필요 없습니까? 두 눈을 떠주시면 고맙겠어요. 저를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기도까지 해주시고 계세요. 아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금요일날 피곤한데도 오셔서 은혜를 사모하시니까. 그래도 오셔서 앉아 계시다는 것만 해도 그 은혜 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보니까 두 눈 감고 계신데 이제 뜨셨어.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쪽 보고 얘기했냐면 저쪽에 계세요, 저쪽에. 근데 그분은 이쪽에다가 제가 얘기하니까 이쪽에 있는 줄 알고 누가 그랬나 이렇게 쳐다보고 그쪽에 계시다니까.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다윗도 고통을 당하고, 이 모든 문제가 죄는 해결받았는데 죄의 형벌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 완전한 그 일을 위해서는 완전케 하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얼마나 좋은 건지 한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찾아보세요. 시편 1편 2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누가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가까이 해요. 또 한 구절 보겠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절 찾으셨어요? 아멘.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면 복이 있다 이거예요. 계속 보겠어요. 50절 보겠습니다. 50절 시편 119편 50절 찾으셨어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씀 율법을 말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56절입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선물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놀라운 선물을 끝까지 지키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죄를 알게 하는 게 뭐다? 율법이다. 문제가 생겨도 율법을 통하여 해결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칭송이 이렇게 많아요. 한번 105절을 보겠어요.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 130절 한번 보세요. 1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나이다. 165절 시작. 165절이에요.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여간 율법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율법은 두 가지가 부족해요. 죄를 이길 힘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하여 해결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은 온전해져야 돼요. 한번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세요.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두 가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걸 완전하게 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몇 구절 더 찾아보겠어요. 이왕 찾은 김에 로마서 10장 4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0장 4절 찾으셨어요? 네, 나왔잖아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맞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네. 마침표 콕 찍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많은 구절들이 있고 온갖 제사법이 있고 거기에는 사회법이 있고 수없이 많은 법들이 있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십계명에 가지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부족함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온전케 하고 그것을 딱 맞추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또 한 구절을 보겠어요. 로마서 8장이에요. 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바로 그 앞에 있죠.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율법을 잘 알아요.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죄가 틈을 타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죄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하고 죄가 들어와서 자기를 죄를 짓게 하는 거하고 둘이서 내 속에서 자꾸 싸워요. 그러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걸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 망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행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선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니까 그때 깨닫게 된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육신이 약하니까 율법은 알아도 못 지킨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디에 있는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율법의 두 가지의 부족한 부분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어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만 있지 않고 형벌까지 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오는 형벌, 다른 말로 하면 죄 때문에 오는 저주도 사함받는다고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받아요? 나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의 저주에서부터 오는 질병의 문제도 해결받아요.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요. 한번 그러니 이 축복의 말씀은 그냥 넘기면 안 되겠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사야서 53장. 너무나도 좋은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2절부터 보겠어요. 2절 6절까지 같이 한번 2절부터 6절까지 같은 음성으로 제가 절만 이야기하면 쭉 읽겠어요. 2절 시작. 예, 어떤 사람은 저주받아서 생긴 게 무지 못생길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못생긴 부모 만나가지고 태어나고 보니까 무진장 못생겨서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런 혐오감을 모두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못생긴 사람도 얼굴이 이뻐진다니까. 정종철인가 하는 친구 보니까 옥동자야 이러는데 예수 잘 믿으니까 그것도 이뻐갖고 돈 잘 벌잖아요. 한번 계속 보겠어요. 3절 시작. 보십시오. 멸시, 간고, 질고, 천대, 버림, 이 모든 저주의 이게 다. 그게 다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4절 시작. 예, 질고, 슬픔, 질병을, 그 모든 징벌 같지도 하나님이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벌 받을 것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아멘. 5절 시작. 할렐루야. 완전히 다 우리의 저주와 징벌과 그리고 형벌을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 한번 보겠어요. 6절 시작. 아멘, 아멘. 잠깐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선물로 주셨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도 행복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를 져서 그 행복 다 뺏기게 생겼다. 하나님은 그래서 천사의 손을 통하여 모세에게 그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인 율법을 주셨다. 근데 인간이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되더라. 그래서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그 아들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율법을 완전케 하면 뭐가 좋은데, 그러면 율법에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죄의 문제를, 죄를 알았으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힘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성령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죄를 졌어요. 이미 이 엎질러진 물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즉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죄만 사해지는 게 아니라 형벌도 그분이 다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이 구약 성경 때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도, 다윗도 형벌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았는데, 신약 시대가 되면 예수만 믿으면 모든 형벌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죄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는 사함받고 모든 형벌은 다 해결받고 저주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하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딱 지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 이루었다 그래. 다 이루었다. 예수만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되지 성령은 왜 받는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을 저절로 받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저절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오셨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믿었다는 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들이 있는가?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 바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할 모양인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서 10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13절 시작. 아멘.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전에는 내 마음과,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뜻과, 그리고 그걸 다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위하여 주신 계명, 율법,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이 저절로 지킬 수 있도록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행복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끝나기 한 2, 3분 전에 그 증거를 다 꺼내서 검사를 좀 한번 하고, 검사를 하고 성령을 정말 받았는가, 아니면 성령 받은 척 하는가, 아니면 성령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약시대 초창기에는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대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성령 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고? 안 받았는데도. 두 번째는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을 심히 근심시켜서 성령이 내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흉내는 내고 있어요. 흉내는. 근데 실은 속에 성령은 안 계세요. 그래서 오늘 검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어떤 검사를 할지 겁이 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방언 기도를 시켜서 이제부터 가짜야 진짜야를 하려고 하나. 옛날에 오셔서 부흥집회 하셨던 그 목사님이 방언을 하게 해가지고
가짜야 뭐 이런 거 했다고 그러죠. 이천선 목사님이 옛날 한울산 기도원에서 그걸 했어요. 저도 그때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가서 보니까 한 2-3천 명이 모였는데 방언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고 방언하지 못하는 것들은 뒤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구분을 해요. 그 당시에 더 심할 때는 방언을 잘하는 사람은 여기다가 빨간 리본, 이제 방언을 막 겨우 입이 열린 사람은 노랗게 생긴 거, 그리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하얀 리본을 달고 다녔어요. 그것만 봐도 영적 계급장 같이 딱 표시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분도 돌아가셨고. 근데 그때 방언 받은 분들은 나오라, 방언 받지 못한 것들은 가라, 뒤로 가라. 그래갖고 앞에 나온 분들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 찬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찬양 흉내도 못 내요. 방언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찬양을 쫙 해서 올라가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날 하고 뻥쳤어요. 와, 저런 게 다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걸 하자면 인격 피살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혼자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가 진단하는. 성령이 정말로 내게 오셨다면, 다른 말만 하면 얘가 예수를 진짜로 영접했다면, 이게 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주로 믿어요. 그럼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경외하게 되어요. 아멘. 아멘.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경외하는 건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세상의 검사들이 죄인을 추종할 때 그 사람의 말만 들을까요? 아니면 그의 삶을 들춰볼까요? 그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이렇게 들춰봐요. 어떻게 들춰보냐면 계좌 추적을 해요. 계좌 추적을 해요. 그 사람이 쓰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사람에게는 돈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지, 그 추적해보면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와 친한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돈줄기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경외한다면 여러분의 계좌 추적을 보면 알아요. 금전 관계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보면 알아요. 말로는 신앙의 좋은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의 삶을 딱 열어보면 과부고 너무 힘든데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두 랩돈, 오늘로 말하면 100원짜리 동전 2개라도 탁 들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그의 계좌 추적을 쫙 보면 그게 그에게는 100%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넉넉해요. 그런데도 그를 쭉 살펴보면 마음을 다하지도 않고 힘을 다하지도 않아요. 그냥 체면치레해요. 체면치레요. 친구들과 앉아서는 커피 마시러 가자 하고 멋있는 별다방에 가서 앉아서 딱 마시는 커피를 내가 쏠게, 오늘 내가 쏜다 막 이러면서 가서 쏴요. 근데 그 10분의 1만큼도 하나님께 안 드려요. 그래서 얼마든지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가짜예요. 돈 얘기하니까 은혜가 안 되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수넴 여인이나 사르밧 여인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금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니까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행복해져요. 그리고 죄를 이겨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이 꼬리를 물어요. 계속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완전케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그런데 마귀는 행복하게 할 것처럼 내 인생에 엄청 관심이 있는 척은 다 해요. 그런데 결론은 에덴 동산을 뺏어가 버려요. 결론은 내 인생에 불행을 던져줘요. 결론은 천국도 못 가게 만들어요. 결론은 우리에게 형벌이 대를 이어가면 내 자녀까지 계속 흘러가게 해요, 마귀는. 그런데 그 마귀에게 묶여 살면서도 입으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성령이 충만한 척 할 수 있어요. 본인도 그런 줄 착각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굉장히 거룩한 척 했어요. 예수판 돈을 성전에다 던지니까 그 돈 가지고 구제의 사업에 쓰자 이러면서 연고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무덤을 만드는 일에 기부를 해요.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 속에는 마귀가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보며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보며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은 데서는 다 내가 밥 살게 이건 잘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없어요. 인색해요. 그리고 벌써 보면 알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립 서비스만 하는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혼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돈만 갖다가 많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열매가 있다니까.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들의 삶을 보면 사랑, 희락, 자비, 화평, 온유함, 이런 것들이요, 전에는 이 사람이 까칠한 사람, 전에는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전에는 이기적인 사람, 전에는 남에 대하여 계속 씹는 사람, 원망, 불평이 그득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사람을 딱 만났더니 말할 때 보면 감사가 배어나오고, 이 사람 만나면 굉장히 행복해지고, 밥을 먹어도 밥맛이 좋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지 내가 자꾸만 더 기도해보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지고 막 이렇게 변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근데 어떤 사람하고는 앉아서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앉아서 밥 먹는데 내내 있는 동안 하는 소리가 정말 막 듣기가 싫어. 너무너무 괴로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집에 와서 내가 다시는 그 사람하고 밥 먹나 봐라 이래요. 왜요? 그 사람 입에서는 비판이 끊임없고, 그 사람 입에서는 그냥 원망이 가득하고, 그 사람 입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요, 그 사람은 완전히 세상 사람인 거예요. 보면 알아요. 열매가 없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똑똑똑 누구십니까? 만약에 성령에 대하여 내가 지금 흉내만 내고 있고요, 성령 받은 줄 착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있어요. 목사라고. 내가 능력을 행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리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인정받는 교회의 중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난 너 몰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이 그 속에 없으면 그거예요.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에겐 그 두 가지 증거가 있다니까요. 계좌 추적해 보면 알아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래서 검사들이요, 사람 조사할 때 은행 계좌 가서 다 그 사람 계좌 추적하잖아요. 보면 알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껍데기로 안 본다니까요. 내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됐거든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을 하십시다. 목사가 돈 내라고 지금까지 저 소리 했구나.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헌금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전혀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저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게, 저는 정해진 월급 받아요. 여러분이 헌금하든 안 하든 저는 교회에서 정한 월급을 받아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헌금을 해요. 저는 또 11조도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저는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살려고 애를 써요. 왜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계좌 추적해보면 알죠. 저도 저의 모든 금고는 제 비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비서한테 물어보십시오. 오영태 목사는 월급 받은 거 가지고 어디다 쓰는가? 저는 거의 90%를 다 흘려보내요. 거의 90%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90%를 흘려보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물질 문제가 깨끗해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말이 달라져요. 말이. 오늘 이 밤에는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명기서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결론이 헌금에 귀결되면 안 돼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에덴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에덴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 일에 정말 힘을 다하고 있는가, 뜻을 다하는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정말 그러는가 하고 보면 말 립서비스가 아니고요, 그의 물질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바로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생활 속에 마귀가 틈탈 일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